천국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번 크게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도저히 천국에 못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놀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저 사람은 꼭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정작 천국에서는 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놀라는 것은 이 놀라운 천국에 나 같은 죄인이 와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천국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정리해 본 말씀이 아닌가,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세계 열방에서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천국 잔치에 와서 앉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냥 천국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많은 영어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본문의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게 될 때에 본문에서 앉는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는 기대어서 눕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취하는 자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세이지만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에 이렇게 기대어서 눕게 되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나눌 때도 그랬고 또 만찬 때도 그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 모든 향유를 쏟아붓고 발을 씻는 장면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런 자세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 말씀에 동서로부터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를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늘 왕국에서 왕 대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성대한 승리의 만찬에 온 백성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열방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하게 된다. 바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정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왜 이를 갈겠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은 분명히 이 잔치 자리의 주인공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을 테지만 그러나 정작 결론적으로는 그 자리에 가게 되지 못하니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또 원망스럽고 또 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든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 세 번의 크게 놀라는 이야기는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의 믿음이 의심되거나 또 그것을 의심하는 그렇게 내용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크기 또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진지하게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기적적인 역사로 당시에 가장 치명적인 질병 그리고 불치병에 가까운 이 질병 중에 하나인 이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정작 본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보다는 그 기적을 대하는 혹은 그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본문에서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될 때 백부장의 믿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믿음의 크기가 어떤 정도인가 하는 점을 우리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삶의 원리들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존에 자신들이 듣던 랍비들의 혹은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의 어떤 방법이나 말씀의 내용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 앞에 있는 7장 마지막 본문은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느낀 점을 한 가지로 딱 공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가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 혹은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일의 마지막 마무리를 7장 29절에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 특별하다는 점, 그것을 7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산상수훈에서 마지막으로 주목시키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에게도 볼 수 없는 그 말씀의 강력한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목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권위 있는 말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말의 힘은, 그 말이 가지는 권위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힘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사람들이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뭔가 특별한 강력한 힘이 있다,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점을 마태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전체적인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부합하는 어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야기들을 항상 묶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신앙의 원리,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쭉 길게 전하고 난 다음에 그 가르침에 부합되는 실제적인 예시, 삶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그 뒷이야기로 붙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마지막 결론에서 마태가 주목시키고 있는 주제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 5장에서 7장까지에 기록된 이 산상수훈에서 다루어진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의 권위가 가장 언약 말씀의 외방에 있는 이방인, 그리고 전혀 그런 신분적으로 관계없는 이방인으로서 가지는 이 백부장이 가지는
놀랄 만한 믿음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으면서 정말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또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백부장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바로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 아주 순수하게 적용시켰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그 8절에서 가장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제목에서도 언급되는 것처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이 신앙의 고백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점이고, 또 바로 이 믿음의 정점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정점이 되어야 하고 그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는 어떤 정도에 있습니까? 그 자신이 자신의 비유적인 신분적인 비유를 통해서 뒤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마치 명령 하나에, 상관의 명령 하나에 그의 생명을 의탁하는 죽고 사는 군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에 비추어 보아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특별한 권위와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을 들을 때에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그러한 권위 있는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주권적인 권위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들이 자신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듯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관의 명령과 같이 자신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마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이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문제를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전혀 신경 쓸 의무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존재인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이 문제를 주님께 찾아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특별한가, 진실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참고하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또 그래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가셔서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자신의 집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백부장은 서둘러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지 못하도록 극구 사양하고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심을, 자신의 집에 들어옴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나오시지 않고 거기서 다만 말씀으로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첫 번째 그가 이 유대인의 정결법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여러 가지 모습,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하인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회당을 지어주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신앙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그의 어떤 성품적인 면에서 설명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 생명의 위협과도 같은 이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회당을 지어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보게 될 때에 이 일련의 모든 백부장의 행위들은 어쨌든 신앙에서부터,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어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숭앙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신앙적인 측면으로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에 백부장의 이 모든 모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의 모든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신하와 무익한 종으로 여기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에서 비롯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고백으로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권위, 이것을 자신의 삶에 인정했기 때문에 비록 그의 종으로 여겨지는, 그냥 짐승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말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다고 하는 이 하인을, 그 하인의 고통스러움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겨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 또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회당과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 바로 그런 신앙의 저변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크기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종과 같이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생명을 맡기는 백부장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우리 안에서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나의 믿음의 수준이 과연 이 이방인의 믿음보다 낫고 있는지, 아니 그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아주 역설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변함없는 방식에 대해서 주목시켜 주게 됩니다. 만일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그 하인의 그 중풍병, 어찌할 수 없는 그 병을 만약에 고쳐주신다면 그 과정 속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더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없었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 하인을 고쳐주시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이 가셔서 만져보시고 진찰도 하시고 약을 주시고 그렇게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백부장의 고백이 없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직접 가셔서 그 문제가 있는 종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치유하시는 방식은 동일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당신의 능력 있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 하인의 병을 고쳐 주셨을 것입니다. 이 하인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아서 직접 그 현장에 가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청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방식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방식도 언제나 말씀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래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이 유례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삶 속에서 우리의 참된 만족, 진짜 만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문제는 어느 순간에도 사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방법, 주님의 변함없는 개입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가 그리고 있는 어떤 방법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그것을 뛰어넘는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온 우주와 생명이 말씀의 선포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러한 때를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두의 문제를 간섭하시고 해결하시는 방법으로서 당신의 권위 있는 말씀을 언제나 사용하십니다. 다만 그 말씀만으로도 만족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기적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은 믿음의 크기뿐만 아니라 믿음의 진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 언약의 가장 외방에 있는 이방인에게서 발견된다는 사실과 또한 병행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정작 천국의 잔치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 그것을 상기시켜 준다는 점에서 볼 때에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최소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정도까지 믿음이 않지만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지금 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최소한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을 모델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 외방에 있는 사람, 믿음하고 어쩌면 처음부터 상관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에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주님이 놀라신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바로 이 믿음의 수준이, 이 믿음의 크기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최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됨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이미 그 이유를 아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묻지 않으시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은
바로 앞에 있는 짧은 본문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당신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지만 내가 사는 것, 내가 고쳐지는 것, 절박한 문제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짧은 본문이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마태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 변방에 있는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만 하시면, 주님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의 수준이 우리가 이 시대에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최소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삶과 이 신앙의 태도를 보건대 백부장은 이미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유대인의 예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주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다는 것이 예수님의,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얼마나 이 종교적인 부담인지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인이라고 하는 정말 그냥 짐승처럼 버려질 수도 있는 한 사람, 노예로 취급되는 이런 정도의 하인의 그 고통스러움이 뭐라고, 그것을 관심 가져주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 평소에 이 백부장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백부장이 지금 주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과거에 알고 있던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런 지금 상황에, 지금 형편에 지금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들어왔던,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은 말씀,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살아내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나의 상황 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삶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만족의 근거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례없이 힘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고백과 같이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장 원방에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로 그 믿음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최소한임을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다만 말씀으로도 우리가 만족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등비요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내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오후 예배 후에 피택자 3차 교육이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발표드린 명예권사님, 명예권사님들께서도 교재를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고 꼭 참석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 후에 임직식을 위해서 사진 촬영이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한복과 정장을 착용을 하셔서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총진군 기도는 윤혜곤 집사님, 그리고 특송은 사남전도회 회원들께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라뷰 컨벤션 홀에서 우리 이준배 청년 그리고 송명자 집사님 가정에 이송희 양이 혼인 예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교회에서 12시 20분에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예방적 차원에서 한 주간의 모든 주중에 그룹과 또 훈련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육 훈련과 계속해서 우리 제자 훈련 지금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양육반은 비대면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 오셔서 직접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셀 및 행복모임 4주차 사랑의 편지 꼭 작성해 주셔서 출석하지 못하는 셀 가족들에게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셀 리더 모임은 비대면 방식으로 인해서 교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오직 말씀으로만 만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